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초에 벌써 두 개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점점 더 빛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림절에 초를 켜는 이유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점점 다가오듯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져 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 그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마리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 마리아의 믿음, 또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얼핏 들었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브리엘이 갑자기 불현듯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어찌 보면 약간 연극스럽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천사가 이 사람들을 찾아오는 장면은 대개 어떤 장면이냐 하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앞길이 막막하고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가정이 무너질 때, 인생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럴 때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그를 구해주고요. 그리고 야곱이 형이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인생의 정말 막다른 골목 앞에 쓴 것처럼 야복 강가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와 씨름하다가 그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천사는 항상 그러고 보니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또 그 시대의 어두움을 뚫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아마 불현듯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라 이랬는데 평안 대신에 당황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잖아요, 이 대화가.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그랬는데 당황해요. 아마 가브리엘도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어. 예수라고 해. 그랬더니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제게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이 또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야.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을까요? 이 마리아에게. 한번 그것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친절하게 그걸 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찾아온 가브리엘, 불현듯 오랫동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내 태를 통해서 잉태된다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한, 결혼할 사람이 있는 여인에게 찾아온 당황스러운 제안. 이름까지 지어서 이미 다 확정한 듯 통보하시는 하나님의 천사.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전해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마지막 절에 있는 마리아의 대답에 있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제안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리아는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느냐? 되게 복잡한 관계네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저거가 꼬이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를 자꾸 찾으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에 이 사람이, 이 마리아가 충분히 거룩했기 때문이라고 막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순결한 여자였고 예수님을 잉태하기에 충분히 깨끗했다, 뭐 이런 막 갖가지 막 이걸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품는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리아처럼 충분히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저의가 보이시죠?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받으려고 그 조건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마리아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정보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뭐냐 하면 평범한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었고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했고 나사렛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어머니가 될 거룩의 조건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 축복의 이유를 찾으려고 안달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가에 그 조건을 자꾸 찾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축복받을 수 있는가에 조건을 자꾸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축복, 그 이전에 마리아에게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선택, 그 이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일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과거가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하느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저희가 오늘 주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당황스러운 제안을 할 때 마리아가 한 거는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말씀을 믿은 거. 그것을 말씀대로 믿은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노래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동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또 믿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더 로스트 시리즈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 기독교에 3대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 두 번째,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 세 번째, 마리아가 그 사실을 믿은 것.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마리아가 이것을 믿은 것이다. 이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솔직히 마리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어서도 안 됐습니다. 처녀가, 그것도 결혼 날짜를 잡은 처녀가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한다. 오늘날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고 당시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참 좋습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 시대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실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반응할 수 있는 것.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지막 예언이 있던
말라기 끝나고 400년 동안이나 걸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00년 동안 아마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고.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 그 시대적 정황이나 통념, 그것을 깨뜨리고 본인을 위협할 만한 그러나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바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울려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일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그냥 받았겠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정말로 나의 삶에 이어지고 적용되고 연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종인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루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손으로 묵상으로 말씀을 쓸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의 삶에 울려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듣고 진짜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줄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온전히 깊이 뿌리 박게 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 그 순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할 때 그때 뒷걸음질 치지 않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에 천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눈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 마리아가 하는 것이 뭐냐? 노래하는 것이에요.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노래가 안 나오는데 바로 그 뒤에 이 누가복음 1장 뒷부분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막 나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약간 저는 낯설었습니다.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니고 울어도 시원찮을 상황 아닌가? 시대적으로도 암울하고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식민지 상황에 가난한 자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힘없는 자들은 계속 압제당하는 이 시대에 더군다나 처녀가, 결혼한 약혼한 여자가 애를 잉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암울한 순간에 지금 노래가 나오나?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니까, 야, 이거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거 기가 막혀서 인생 종칠 상황입니다. 부잣집 사람이라면 아마 한 달 정도 하와이에 보내면 될 것입니다. 하와이에 다녀와라 이렇게. 하와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장난기는 언제 없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하시면 꼭 식사하실 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게 저한테 자극이 돼서 무서워서 그 다음엔 좀 안 할지도 몰라요. 자꾸 받아주니까 제가 자꾸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가난한 집 딸은 그럴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노래 내용도 노래 내용이지만 그가 노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게 너무 근사하고 멋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건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어두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과정, 똑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세계를 꿈꾸게 되고, 그 빛이 나의 어둠을 몰아내고 내 안에 기쁨과 질서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건 어두운 순간에 더 빛을 발하는 것이고, 진짜 찬양이라고 하는 거, 탄식의 순간에 흘러나오는 것,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믿음의 극치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을 보면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탄식시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두움의 자리에서,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뭔가 진짜 아름다운 노래, 우리가 잘 아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이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들은 대개 뒷부분에 시편 100편에서 150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앞쪽에 100편의 내용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특징이 뭐냐? 탄식의 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인데 탄식으로 마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시편의 특징입니다. 시편의 결론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게 너무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한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놀립니다. 없는 하나님 믿고 자꾸 다닌다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끝의 결론이 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에 역시 감사합니다. 네. 기대한 반응이 나왔어요. 제가 멈추면 할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노래는 처음부터 하박국이 기분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 뭘 듣고는 기록한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1장, 2장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신 겁니까? 왜 악인이 흥황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일을 이룰 거라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4장에 가서 노래하는 겁니다. 마치 마리아의 노래처럼. 그 어두움의 순간에 나라가 다 넘어가고 민족이 다 무너져 갈 때 그 어두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가브리엘에게 찾아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노래하기 시작해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노래합니다. 왜요? 그 어두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운 순간에, 탄식이 몰려오는 순간에, 어둠이 다가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도 어둠이 몰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10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전시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다이알로그 인 다크니스인가? 뭐 그래요. 돈은 되게 비싸게 내고 갔던 것 같아요. 한 15,000원인가 내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비싼데 근데 그게 뭐 하는 데냐? 60분 정도 그 전시를 보는 건데 전시라고 얘기할 수 없어. 칠흑 같은 암흑을 만들어 놓고 60분간 암흑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다 손을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앞에 가이드 한 명이 있어요. 가이드는 어떤 사람이냐?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앞에 딱 쓰고 한 10명 정도가 손을 잡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 휘장을 걷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빛이 점점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진짜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어떤 자매가 교회 청년들이었는데 어떤 자매가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못하겠어요.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저 그냥 나갈래요.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쭉 손 잡고 그냥 가자. 눈 감아라. 무섭긴 뭐가 무섭냐.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서워요. 칠흑 같아서. 한치 앞이 요만큼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쭉 들어가서 60분 동안 앞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자리에 앉으면 음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설명을 잘 들어. 그럼 이게 이 음식이 뭔지를 대충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 입에 넣고 앞에 사람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 재밌겠죠?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안 하나 하는데 60분이 지났을 때 아까 그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던 그 자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그 어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진짜 그 사람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니까 진짜가 보이더라. 어두움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지고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다 보여줬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겨들 때 도대체 엘리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자기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기도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두워지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망다니기 시작했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원망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인생이 아마 가장 어두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어둠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어둠의 자리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인간의 시면으로 들어가는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 깊은 자기의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무엇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진 속에서도 아니고 그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불이 막 나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보였느냐? 흑암, 어둠 그 깊은 곳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게 하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으로 어둠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한 5년 전쯤에 약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삶이 다 어두운 것 같고 그때의 느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음습한 동굴 속에 혼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둠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약한 우울증이라도 겪고 나왔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 걸린 친구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얼굴에 써 있나 봐요. 우울증 이렇게. 부담 없이 저에게 찾아 나옵니다. 그럼 그때 그 친구들에게 제가 꼭 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둡고 힘들다고 느낄 거야. 그런데 그 어두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하나님만 놓치지 마. 하나님의 빛이 너의 어둠을 몰아낼 거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그래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 기억해야지 라고 하는 단순한 다짐이나 그냥 생각 정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어렵고 힘들 때 그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빛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탄식의 순간, 어두움의 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빛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상황, 마리아의 시대가 어둡고 암울했을 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천사,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시대가 하나님의 빛으로 새 역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또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의 노래가 울려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우 흑암 속 비추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이 노래가 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계절에 더욱더 아름답게 울려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